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산복음 지금 5번째죠. 5번째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그가 복이 있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과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떠한 대상인지 그 대상을 내가 알아야 그 대상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 즉 카르디아죠. 마음이 청결한 마카이오스, 청결한 자는 네가 복이 있는 자야. 그랬을 때 하나님을 호라호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호라호라 못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보는 것에는 4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옵타노마이라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안경점에 가면 옵티컬이라는 그 문구가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헬라어 쪽에서 옵타노마이. 내가 까만 안경을 끼면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 끼면 또 빨갛게 보이듯이 그대로 보는 현상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에이돈, 또 에이돈을 보는데 그 에이돈 속에 바로 어떤 형체 속에서 내가 블랙볼을 보는데 그 에이돈이 저 물체가 블랙볼을 보되 과연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느냐, 진리를 보게 되면 내가 그대로 블랙볼을 봤을 때 호라호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못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옵타노마이, 에이돈, 블랙볼. 그래서 호라 이 순서대로 티데미 차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양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편한 자.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잖아요. 열심히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게 초보적인 믿음이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소유를 다 뺏으니까 가족도 다 가족 관계도 뺏어가 버리고 재산도 뺏어가 버리고 심지어 건강까지 뺏어가 버리니까 욥기 마지막 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어디나 틀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잠언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그냥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대한 대상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마음요. 잠언서 4장을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경에 있죠. 잠언서 4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마음이 어떠한 대상인지 알아야 내가 그 카르디아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른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이 성경 말씀은 아들한테 주는 것이지 아들이 아닌 자한테 준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한테 이 설교하는 것은 아들 아닌 자는 이거 들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아들만 들을 수 있어요. 이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바로 아들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괜히 이 말씀 듣고 어거지로 여러분들이 뭔가 내 속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고 역동적인 그런 십자가의 체험이 없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들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성경 보면 본 만큼 그는 이제 가짜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서 띄지 말며 조금 전에 호라호라 볼 수 있는 그 눈을 띄지 말며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내가 눈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듣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킵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내가 행해버리면 성경 그게 죄라니까요. 하마르티아. 그렇죠? 그거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라 하지 마라 순종하라 그게 전부 성경 전부거든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알고 네 속에 킵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에서 지키라잖아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호커스mus 현상 속에서 저 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우리의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속에 있는 진리를 믿음은 피스티스가 주어잖아요. 피스티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얘기거든요. 바라보는 것들의 이 현상을 바라보잖아요. 산천초목을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체가 있단 말입니다. 바라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증거,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냥 십자가만 그를 보는 대로 믿어오면 안 되고 이 바라보는 십자가 속에서 여기서는 그 믿음의 그 보이지는 않잖아요. 속에 있는 그 묵시는 여기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피스토스. 내가 그 마음을 내 속에 그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내 속에 킵을 시켜서 그것이 증거가 돼서 그 증거가 돼야 거의 피스토스가 된다 했잖아요. 오미크론 시그마가 내가 그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천초목 우주성당 모든 것들은 이 진리를 전부 담고 있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못 봐버리면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예컨대 자 정자가 한 번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3억 개 정도가 그냥 어디론가 막 그 얼챙이 그 유튜브 보시면 생명의 신비 보시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막 어디론가 달려가요. 목적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죠. 네가 다름질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올린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심어줘야 된다 했거든요. 그 오늘날 그 3억 개가 달려가는데 그래서 딱 하나가 딱 거기서 꼬링이 되는 거예요. 난자하고 만나잖아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시자고요. 그 하나 빼고 나머지들은 어디론가 달려가는 오늘날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리를 모르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모르는 자들은 어딘가 보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얼마나 불쌍하냐. 목적도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해갖고 돈 잘 벌고 내 가져가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또 내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내 육적 자원의 해돈이 그 뭐라 했어요? 육적 쾌락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사실 그거는 행복이 아니 가짜 행복인데. 그리고 오늘날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고질 향해서 달려라.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에서부터 목적도 없이 그냥 모르니까 목적도 없이 11조도 해가면서 교회만 아주 크게 해가지고 성교 간답시고 열심히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사단이 이끌려가는 그게 목적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거기서 반드시 우리는 죽으면 꼬리가 잘려야 돼요. 꼬리가.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했거든요. 이 말씀이 이사야 9장에서는 꼬리는 거짓 선지자고 머리는 멸류관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꼬리가 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뱃속에다 같이 있다고 선 쳐봐요.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꼬리가 잘렸어요. 잘린 자들은 항상 전옥을 받습니다. 저들한테 2억 9,999개의 그 난자들한테 계속 조롱 받겠죠.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너만 병신이네. 꼬리 잘라가지고 네가 말도 안 되면서 자꾸 짓거린다고.
아니 노아 방주한테 미친놈이라 했을 거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서 햇빛이 쨍쨍 쬐고 있는데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만들고 있었으니 자기가 먹고 살면서 했단 말이에요. 저런 멍청한 놈이냐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똑같다니까요. 바로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지만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저들한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몰라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죽었다니까요. 왜? 나 열심히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죽기 살기 목숨을 걸고 죽고 있는데 야! 젊은 놈이 말이야 아주 구질구질해갖고 와갖고 어디 신학교 나온 그런 무슨 스펙도 없이 이거 스펙을 보니까 그냥 아버지는 사생자요. 또 뭐요? 신학교는 나온 뭐 학번도 없어요. 또 직업도 목수 아들이라고 그러네. 허주건이하고 와서 야! 니네 가짜야. 오늘 저 큰 교회 열심히 믿고 있는 거 가서 야 이놈아 가짜야. 뱀새끼야. 독사새끼야.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그러니 놔두겠어요? 이 말을 못 알아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이 진리는 비진리한테 맞아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 그 3억 개 중에서 꼬리가 잘린 자는 똑같이 뱃속에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엄마 뱃속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임신기간 율법이니까 첫 번째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성전. 이제 제가 예화를 드리는 거 쉽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현실 속에서 내 안에서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 그것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이게 깨달아져야 모든 내 하는 것들,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그것이 항상 깨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항상 깨어있을 거예요? 항상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그것을 댐이 되고 내가 누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흘러주는 게 그게 프레시코마이. 이것이 항상 기도하라거든요. 어떻게 안 깨어 기도할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너무너무 이게 묘한 기쁨이 있다니까요. 역사에서는 정말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평강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라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니라. 이게 전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설명력이라니까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 땅에 온 예수까지도 심지어는 성경책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설명용 시청과 교재 소품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 3억 개의 그 난자가 지금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엄마 뱃속에 살잖아요. 그 율법 첫 번째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꼬리가 잘린 자들은 바깥 세상을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니까. 근데 바깥 세상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바깥 세상 가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막 그냥 사람도 저렇게 다니죠. 또 뭐예요? 그 자동차도 있죠. 비행기도 타고 다니죠. 아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이요. 볼 때 빌딩도 빛과 번쩍하고 편하고.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그 정자가 그 어렴풋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창자에 아주 그냥 붙어 있고 완전히 그 오물똥 막 얼마나 창자가 더럽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귀중하겠느냐고요. 그걸 다 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이 말씀을 안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전부가 그 배설물에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 더 거기서 한 평 더 늘리려고 그러고 25평, 30평 가려고 자동차 좋은 거 타려고 내 아들 잘 되게 좋은 대학 되게 하려고 내 좀 편해지려고 또 좋은 거 벌려하고 그런 것들 전부 하나님께서는 배설물이 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적인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가장 고귀한 것을 알고 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노라. 만약에 그 꼬리 잘린 그가 이 바깥 세상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뱃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율법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귀하겠느냐고요. 다 그냥 주는 거예요. 달라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그 율법이 고소하는 거예요. 야, 넌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조롱하는, 그게 조롱을 당한다니까요. 왜? 나는 그 있는 그 자체가 저들한테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래 요셉이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야곱의 약진이라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야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셉 안으로 키비에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바로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킵이 들어온 그것을 그냥 내가 킵시키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38장에서는 갑자기 유다에게 나 유다. 그래서 유다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메가프에서 유다가 예수의 씨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자체가 요셉은 그냥 율법자 저들한테는 2억 9,900개 저들한테는 전부가 고소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 형제가 어땠어요? 열 형제를 전부 라헬의 다른 어미에게 난 그 이복 형제잖아요. 저들이 계속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저들이 왜 미워했어요? 아버지한테 모든 걸 다 행위를 다 얘기했다잖아요. 행위를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아버지한테 비겁하게 야 형이요 뭐 저거 해서 뭐 술도 마시고 뭐 했대요, 담배 폈대요, 그런 것을 고발했다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들은 거부가다니까요. 저들 율법주의고 이거 진리 깨달았고 그게 아버지한테 계속 요셉이 얘기했다는 것. 아버지와 요셉은 하나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한테 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죽이자. 그 죽였잖아요. 옷도 전부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속였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자기네에게 죽어놓고. 오늘 똑같은 그 십자가에다 예수를 죽여놓고 지금 오늘날 이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어버리면,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버리면 똑같다니까요. 그 열 형제처럼 예수를 죽여놓고 짐승한테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니까 하나님 거짓말로 지금 믿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대하고 오늘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가 백발 누군 할아버지가 이 역사에 내려오셔서 지팡이 들면서 아이고 내 아들 못 보셨어. 내 아들 예수 독생자 아들 못 보셨죠. 내가 당신들을 내가 살리려고 내 아들을 내줬는데 못 보셨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 큰 교회, 여기저기 삐까뻔쩍한 교회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있는 데 가서 계속 내 아들 좀 찾아주시오 하니까 저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똑같이 지금 그 루벤이라든지 그 열 형제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요셉을 지금 구덩이에 죽여놓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잡아놓고 할아버지! 오늘날 똑같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 보셨어? 울면서 그러니까 네! 아들요! 제가 지금 십자가에 달아놓고요 지금 담보로 잡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저한테요 우리 아들 수업요? 수업 합격하게 해주고요. 지금 수업 기간이니까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고요. 취직자리 시켜주시고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 아들하고 담보로 바꿔드릴게요. 어쩌면 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믿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예수가 돼 있어야 돼. 내가 아들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 마음에 내가 킵을 시키고 하나님 내 안에 킵이 들어왔다는 그런 근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또 구덩이에 죽었는데 죽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그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유다가 또 살리자 해갖고 애국에 팔잖아요. 그래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거 자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 속에서 법에서 뛰어나왔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삶이 요셉같이 이렇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고 계셔야 감옥에 들어가도 그것이 만사가 형통한 것이고 어떤 환경, 환난과 핍박에도 누가 하나님의 그 정을 그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는 거 아이고 내 아들 저기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신약성경 똑같습니다. 사라 했잖아요. 사.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냐?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마태복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보자고요. 에?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똑같네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여러 대단한 이거.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림이잖아요. 12명 아들. 그럼 보자고요. 누가복음도. 누가복음 1장 1절 중에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이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라니까 항상 복수잖아요.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대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내력을 조술했잖아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핌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주는 것을 좋은 자라. 그러니까 데오빌로. 그렇죠. 데오빌로요. 친구요. 이게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에서 요셉이 사가 됐듯이 요한복음 4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4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4에서 1장 보세요. 이제 여기서 새 창조를 하는 거예요. 새 마음,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똑같잖아요. 태초에 말씀. 이게 이제 새로 이제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사에서.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함께 계셨네요. 요셉 자체가 사에서 그 하나님 나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요한 1서는 아브라함 하나님, 2서는 이삭 하나님, 3서는 야곱의 하나님, 성령,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또 유다서가 거기 딱 끼어있네. 유다서는 뭐예요? 창세기 38장에 유다를 요셉이 매갑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죠. 요한이 사회에서 유다를 매갑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라니까. 성경은요. 성경은 어디 하나요? 면독 하나를 펴같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킵하고 계시면은 그냥 누리고 계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누리고 계시면 돼. 내가 누구한테 뭘 하려고 그냥 성경 한답시고 말씀도 모르고 가서 너스리 떠들면은 소경이 인도한다니까요. 그냥 이 자리에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하늘의 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백성한테 별이 되게 해준다 했잖아요. 별이 어둠 속에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얘가 전부 어둠이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아들들은 관심이 간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 증거하잖아요. 이게 별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이라면 저 별은 뭐지? 내가 그동안 말씀 들은 것은 전부 율법이었고 인본이었고 세상에 복만 받게 달라고 했는데 저거는 그게 아니거든. 그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준다라고 반짝반짝 계속 그냥 말씀 증거하거든요. 아들은 이걸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녹보석, 홍보석 그런 금은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이 보석은 어때요? 하나님의 햇빛에 해가 하나님의 모형하고 있잖아요. 해가 이 보석을 비치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게 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달도 그렇고 해의 반사체잖아요. 모든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 역사 속에 깨달으셔야 이 역사 다른 것들이 전부 가치 없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야 이 타자에 묶이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닥쳐도 어떤 사건이 닥쳐도 묶이지 않는다니까. 그 사건 속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로 그 엄마 뱃속에서 그 모든 걸 전부 꼬리 잘린 자들은 이제 이 밖의 세상을 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찮게 보여지죠. 그리고 그 한 개 빼고 나머지 꼬리 잘리지 않은 자들은 전부 그 안에서 꼬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꼬리는 잘려야 되는데 계속 꼬리가 아주 물고기는 꼬리가 없으면 못 가거든요. 원당류로 가거든요. 그냥 꼬리만 운동하는 거예요. 으쌰 막 여기서 체력도 훈련시키고 꼬리가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야 남보다 더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체력도 단련시키고 열심히 내가 명예도 옮기고 나한테 칭찬도 받아야 되니까. 꼬리가
터뜨려야 되잖아요. 역사에서 칭찬도 인기도 있어야 되니까 오늘날 모든 게 다 전부 그게 쓰레기란 말이에요. 성경. 그런데 꼬리 잘리냐 그걸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업으로 시켜보자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성전이니까. 그 두 번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인카레이션 첫 번째 성전에 이 성경책을 글로 줬는데 구약 성경은 그림으로 줬는데 이 백성들이 못 알아먹네. 죽었다 깨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인카레이션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그 그림이 바로 이 꼬리 잘린 자는 3억 개 중에 그 여러분들이 3억 분의 1이에요. 지금 현재 3억 분의 1을 뚫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5천만 명짜리 가고 일본 합치고 어딘가는 다 합쳐서 그 모든 그 비율을 뚫고 들어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여러분들 우주하고 어떻게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3억 분의 1을 제끼고 들어왔다니까요. 세상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자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얼챙이 그 정자가 쬐끔 있는 저 자식아 우리가 그걸 뚫고 왔단 말이야. 이 말씀을 알아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거 기적이 아니고 뭐겠냐고요. 다른 거 뭘 더 바라시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환란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했잖아요. 선생님 영생 어떻게 하니까 거듭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게 뭐예요? 안옷된 위로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나가지고 다시 부모의 자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나오면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듭났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다시 뭔 꼬리? 바로 탯줄을 자르는 탯줄 꼬리잖아요. 자르는 거니까 또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이 해산의 고통이라 했잖아요. 이 구원은 원수복음에서. 그래서 엄마가 이 아기를 낳을 때는 생명을 낳을 때는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뼈가 으스러지잖아요. 모든 영양물 다 그 아들은 전부 생명을 뺏기고 나는 그 죽음을 애표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한 것은 해산한 것은. 그리고 그 여자가 내 묵시 속으로 가는 거예요. 묵시 속으로 가고 그 여자가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2장이잖아요. 아들이 광야에서 양육 받잖아요. 요 그림이 바로 탯줄 자른 그 그림이 첫 번째 성전이 어디였어요? 애굽 율법 애굽에서 지금 홍해를 건너는 그림이라니까요. 홍해를 자르는 거예요. 홍해를 긋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 것은 모두 내가 애굽이었지만 애굽은 완전히 다 초토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로 이제 광야로 딱 출애굽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요 그림이 다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뭐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물에서 빠져 죽는 그림. 홍해 그 전에 다 애굽을 다 죽여버리고 다시 이는 내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똑같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 그림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가 전부 똑같이 그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모든 것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육적 쾌락 해돈의 육적 쾌락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게 가치없이 느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이 황폐하고 황무하고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역사가 여러분 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전부 안 믿네. 그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고 징조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 것은 모두가 다 그 안에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들은 그것을 보고 문둥병 고쳤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문둥병이란 거는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아파야 된다니까요. 문둥병은 손가락이 잘라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기가 떨어져도 아픈 줄 모르잖아요. 지금 오늘날 전부가 아픈 줄 몰라요. 코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오시면은 계속 이 죄를 폭로시켜야 된다니까요. 죄.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폭로시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계속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예를 들어 웅덩이가 있으면은 사단 마귀는 계속 홀리 거룩하고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사람 모으려고 교회 좋게 지으려고 그냥 지하기네끼리 노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고 갯돈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하러 11조 내고 갯돈 내고 보험료 납부하러 오고 그럼 저렇게 놀다 가는 거예요. 말씀 없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웅덩이를 막 저어버리는 거예요. 밑에 흙덩이를. 그럼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역설에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환란이에요. 우리한테 환란 들리지서 환란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령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성령님한테 와서 오는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가당치나 하나 말이에요. 천일 공로할 노릇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그거는요. 이 진리를 알면 성령이 오게 해달라고 감히 말도 못해요. 알기 때문에. 성령 우리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모르니까 성령 오셔서 불같아서 불러 죽이겠다는데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 진리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영을 믿는 거야. 그 하나님 영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그게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이가 하나가 똑같아요. 하나예요. 하나.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업타노마이 또는 에이돈 블랙봇 속에서 내가 호라우로 보느냐. 호라우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블랙봇 속에서 업타노마이를 봐버리면은 내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알아버리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똑같이 정확히 안 보면은 그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믿어버리고 성령님을 정확히 엉뚱한 말, 애곡된 말, 이 진리를 몰라 그러면 그것이 바다에서 이 땅의 짐승을 믿어버리고 내가 땅의 짐승이 돼가지고 그게 666이에요. 그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계시록에 있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니 곡과 마곡의 전쟁이니 666이니 그런 건 전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666 내가 666이고 내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로 도려내기 때문에 골수가 쪼개듯이 아프다니까요. 그렇게 아픔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시면은 정말로 이 목사는 이 목회자는 그 죄를 폭로시켜야 돼요. 죄를 폭로시켜 줘야 저들이 죄가 강성하여 심판을 받아버리고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버리고 의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림이요.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면은 이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를 죽이고 싶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냥 나를 24시간 따라다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목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목회자가 천한 직업이라니까요. 왜 내 속에 죄가 내가 죄를 누리고 있어야 장성한 자가 돼야 죄 위에 버떡 서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폭로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천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옛날에 매일 각을 떴잖아요. 이렇게 짐승각, 소각도 쓰고 양각도 쓰고 그 예수를 몰고가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피가 튀기고 그 피를 땅에 또 뿌리고 재단에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정보다 더 못한 게 목사라니까요. 목사 존경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천한 직업이라니까요. 아니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자기 속은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람 거짓말하니까 그 사람한테 말고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와이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다 인간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본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인간을 엄청 인본을 싫어해. 율법주의를 하나님이 그걸 깨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존경하겠냐고. 역사 속에서 다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겼든 간에 전부 속에는 똥만 가득 차 있는 것들인데 모두가 다 나오는 것마다 다 더러운 것만 나오는데 다 가장하고 있잖아요. 깨끗이 씻고 화장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한 달만 안 씻게 놔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냄새 얼마나 펄펄 나는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너네가 조각목이고 율법주의고 가시덤불인데 이 법계 속에 시은자 위에
그 속에는 뭐 있는 줄 아세요? 가시덤불하고 이 저 나무 십자가하고 그 돌판이 그 두 개 있어요. 그것을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이 감남나무 그런 금이 금으로 싸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표피로 다 이 속을 냄새 안 나게 다 싼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속에 있는 마음, 그래 그걸 알아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더러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속이 더러워요. 똥 싸죠, 오줌 싸죠, 땅구멍 파내죠. 그렇게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삭제가 되고 예수 머리가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의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구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대탈레스다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머리가 숙이면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왜 까마돼 있어요? 죄 중에 괴수, 까만 건 늘 검정 거는 어두움은 죄를 메가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이 장성한 자가 되면 될수록, 성숙한 자가 되면 될수록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진 게 좋은 거죠. 네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휘게 되리라. 그게 전부 진리를 매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죠. 저는 지금 거짓말 아니라요. 당장이나 지워서 죽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한다니까요. 전부 죽음에서 가는데 죽음을 몰라. 그러니까 똑같이 이 역사 속에서 내 뱃속에 있을 때 밖에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럴 때 이 역사 속을 가지고 이 역사 호커스머스를 가지고 묵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잖아요. 이 산천초목 꽃을 바라보고 어떤 가정을 바라보고 생명의 신비를 바라보고도 저 하나님의 복음이 있네. 그 생명은 가짜예요. 우리가 아기 낳고 그런 전부 가짜고 그건 없음이고, 왜 이 아기를 낳고 저렇게 여자가 또 해산하면서 저렇게 아픔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안에 복음을 집어넣었구나. 그 행해지는 그 내용을 내 마음에 킥을 내 마음에 그 하나님 볼 수 있다니까요. 꽃을 바라보다 꽃을 바라보고도 나는 저게 풀싹이고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샤롯꽃이 쫙 와서 젖붙이게 해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그리고 그 꽃이 또 때가 되니까 며칠 만에 7일 만에 죽어버리네. 전부 7일이면 뭐예요? 안전수 7이잖아요.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꽃이 죽고 또 그 옆에 있는 낙엽이 가을 되니까 낙엽이 또 다 떨어지네. 우리가 낙엽이잖아요. 우리가 풀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씨방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전부 모든 게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네요. 어디를 봐도 모든 사건 속에도 다 진리네.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아버렸는데 이 역사가 그 묵시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가치있이 느껴지겠느냐고요. 이 역사가 지금 땅지 감옥 오기라니까 여러분이 여기가 지옥인 줄 모르고 살아버리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환란은 그 환란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에서는 집사님 지금 불이야! 불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장로님! 빨리 나오세요! 불 났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가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그래서 나와! 지금 역사가 지금 귀신이 각종 귀신이 계시록 18장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오늘날 교회에서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아니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 사람 살려 큰소리 사람 살려 저 살려주세요 해야지. 호적거리고 있어야지. 오늘날 너무나 홀려가지고 선생님 막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왜 그러세요? 그러고 죄송하지만요 제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저 좀 구해주실래요? 그럼 구해주겠어요? 장난한 줄 알고 있지? 사람 살려 해야지. 급하게 해야 새끼줄 던져서 자기 들어가서 건져주든가 하지. 오늘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단 말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에레미야
11장 한번 보죠. 에레미야 11장이죠. 마음에 어느 청결한 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그 중심을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11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버리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는 사람의 심장, 마음을 감찰하시는, 심장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심장, 마음을 하나님이 공의로 감찰한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이렇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공의는 우리 죄를 어떻게 공의를 죽인다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공의란 것은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 재판 있는 그대로 율법으로 공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역사에서 심판을 받아버리고, 내 마음속 심판을 받아버리고 뭘 해야죠. 의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심장을 감찰, 하나님은 사람이 심장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면 17장 나와볼까요? 에레미야 17장 어디를 보시냐면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 만물보다, 전부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모든 만물이 로마서 8장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아포카라도키아, 간절히 아포칼립식스 나타나기를 지금 이렇게 고대하고 있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이 마음을 바라보는 그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체, 다시 말해서 묵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 전부 가짜고, 이거는 유한의 존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가짜 속에서 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 가짜 세월호 애통 속에서 진짜 애통 찾아오면 되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폴레게 토스, 바로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히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누가 알겠냐? 하나님 아들만 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핥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려니.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심장, 이 속이 전부 이게 완전히 이 역사라니까요. 오장육보, 오대육대주, 이 간이라든지 허파라든지 나팔관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두 눈을 주는 것은 바로 한 마음을 가지라고. 어차피 우리가 한 눈을 봐도 두 눈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만 보이잖아요. 그 하나로밖에 고백할 수 없잖아요. 저거 뭐 거울 있고 또 저기에 뭐 다른 거 있는데 두 개 같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부터 얘기하잖아요. 그 두 눈을 가지고 두 주인, 이 역사의 주인과 세상의 임금과 하나님의 임금, 그걸 하나로 어버러시켜 보라는 얘기. 그건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 말하라는,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두 귀로 주는 거는 바로 역사를 가지고 하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냐니,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입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콧구멍도 두 개는 뭐예요? 바로 산소를 들이쉬어서 또 탄소를 죽이잖아요. 죽고 사는 모습. 그 전부 죽고 사는 모습, 전부가 이게 복음을 내갑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했잖아. 이 역사는 전부 시험 무대예요. 페이라스 머스, 모두가 시험 무대, 하나님 시험 무대를 줬는데 내가 이 시험 무대이지만 이 칼로스 일반 은총을 줬단 말입니다. 누가 공기를 돈 주고 사냐고요. 그렇잖아요. 공기는. 그런데 공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흔해 빠진 건데 이게 은혜,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공기 한 10분만 안 줘보세요. 죽잖아요. 다른 건 엔간하면 살지만은,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한 거 뭐 건물을 갖고 있고 뭐 갖고 있어도 돈이 많고 먹을 게 많아도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 이렇게 칼로스 은혜를 줬다면, 물도 똑같이 은혜를 줬는데 그 칼로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테이오토스,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온 마음에 신성이 충만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찾아내면 나는 아가토스,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못 찾아내고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나는 카코스, 내가 악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진리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전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비진리는 그 3억 개 중에서 2억 9,999개는 어떻게 죽느냐? 똑같이 죽지만은 그들은 네크로스, 크로노스로 죽는 크로노스. 그래서 페네시 가난, 페네시 가난이라는 건 상대적 가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가난이라는 건 자꾸만 역사에 더 올라가려고 내 인기 누리려고 남보다 더 아주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고 내 육적 자아를 위해서 해돈에 바로 내 육적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페네스 가난이에요. 충분히 밥 세 끼 먹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는 거 이렇게 형제간에 똑같고, 그것이 네크로스로 죽음이에요. 그게 똑같이 죽지만 그거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고, 똑같이 진리를 깨닫고 죽으나 안 죽으나 똑같이 여기는 푸토코스 가난, 푸토코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만 갈급하고, 왜? 그 묵식을 봐버렸거든요. 왜?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정자가 세상을 봐버렸거든. 똑같이 이 세상에서 똑같이 나는 묵식을 봐버렸거든. 그것만 갈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성경을 그 상태에서 보면요, 성경이 그냥 칼이 성령의 금이 막 벌떡벌떡 서가지고 막 글씨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푸토코스 가난이에요. 이거 안 보면 미치겠는, 그 어떤 것도 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나토스 죽음, 똑같이 죽는. 그러니까 슬기 있는 다섯천으로 내가 역사를 살아가느냐, 어리석은 다섯천으로 살아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슬기 있는 다섯천으로 이 진리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에 신랑한테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어리석은 다섯천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 심플하다니까요. 딱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시험한다잖아. 시험하는데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대요. 네가 행하는 대로 지옥은 내가 가는 거야. 하나님은 보내지도 않았어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은 반드시 우리는 꼬리가 잘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행실대로, 아니 누가 행실대로 보응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을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기한 어린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고소가 어때요? 남의 새 중지에다가 자기 새끼를 딱 낳고 가버리잖아요. 도망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미는 모르고 그 새끼를 키우지만 나중에는 그 자고새, 그 새끼 키워준 새끼한테 다 새끼도 다 죽잖아요.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도와준다라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하나님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러 온 게,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니라니까요.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역사 속에서 누르셔야 된다니까요. 가정 속에서 누리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열심히 어기야 아주 그냥 귀하게 이렇게 섬겼어요. 엄청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666이 돼갖고 죽이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 마음에 마음에 내 카드디야.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못 보면은,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지금 자고새를 지금 열심히 믿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한테 죽는다니까요. 성경에 묶여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마음에 오지 않으면 성경 보지 마세요. 보는 본만큼 다시 내가 되돌아와야 돼요. 간 만큼 되돌아.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독교가 오늘 하나님 말씀 가르쳐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성경 속에는 진리를 얘기 안 해주니까 전부 신천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밥이요. 기독교. 어지겠으면 짜고 방배동의 그 총회 앞에서 목사를 기르는 그 선지생도 그 동산을 가가지고 그냥 7, 8명이 띠띠고 나서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전단지 돌리고 있더라. 이거 신천지가 버젓하게. 또 그 신학대학교는 대문에다가 아주 그냥 아주 대문짝하게 포스터를 걸어놓고 신천지 출입 금지.
출입 금지한다 그들이 안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신천지보다 못하니까. 신천지 애들요? 제가 교구장을 내가 그제 만났는데요. 몇 번 만났거든요. 근데 성경 기가 막히게 알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넘나 하면서 기독교는 그 게임도 안 돼요. 못 들어가요. 아예 그들 상대가 안 되니까 아예 안 만나는 거예요. 저들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결론은 뭐냐고 했더만 이 성경을 잘 아는데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성경책이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책이라고? 그냥 도덕 윤리책이라 얘기하세요. 괜히 성경이 하나님 책이라 해놓고 그냥 속에 거 안 알려주면 신천지 만나면 그냥 그대로 빨리 어이구 성경 이런 것도 있었어? 야, 짝 맞춰주니까 신기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내가 접해보지도 못한 걸 접하니까 왜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시면 안 돼. 밥 되는 거. 그러니까 작년 중앙일보에 6,000명이 신천지로 갔다 하니까 6,000명이 신문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안 알려주면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성교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사람 죽이고 오는 거예요. 성교 간답시고 자기 의만 챙기고 오는 거라니까요. 내 속에서 누려야 돼. 내 마음속에서 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고새가 알을 품지 않고 나무에 둥지에 딱 넣고 그러니까 엉뚱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엉뚱한 하나님 그 하나님 밟혀 죽는 거예요. 그가 666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계시록도 한번 보자고요. 2장 계시록 구약을 봤으니까 계시록 2장 한번 보죠. 2장 어디를 보시냐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줘. 똑같네요. 조금 전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대요. 마음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7, 80년 믿어버리면은 그 행위대로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그냥 거기 자살 믿은 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기 직전에 돌아온다니까요. 그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누구예요? 바라바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 바라바가 어때요? 바라바가 완전히 이제 죽기 직전에 사형장에서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이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냥 대신 죽어져 버리거든. 자기를 풀어줘 버리고. 그러면 그 바라바가 예수를 보는 모습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은혜롭지 않겠냐고. 여러분들 처절한 바라바가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최고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십자가에 당한 것은 내가 그게 달린 거라니까요. 그 예수만 그냥 예수가 와서 구원해줬대. 예수가 뭔데 구원해줘요? 뭔데 당신들이 뭔데 이 벌만도 못한 것들 왜 구원해주냐고요. 짐승만도 못하다 했는데 성경은. 그런 목수아들 예수라니까요. 내가 예수가 돼서 그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대신 달아줬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 바라바가 내일 모레 이제 교수 때 가야 되는데 바라바가 그 은혜에 감사 않겠어요?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인식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가주셨군요. 아이고 은혜 감사합니다. 뭘 하겠다고 그냥 들고 뛰냐는 얘기예요. 뛰지 마시라니까요. 뛰면 그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것을 저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져줬는지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바라바와 예수 그 사건을 양쪽 두 강도에 딱 또 설명해줘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잖아요. 왼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 둘이 다 똑같이 예수님 여겼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응? 나를 좀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줘봐. 하나님 아들이라며. 서로 조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 이제 킵했잖아요. 오른쪽 강도한테 킵해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오른쪽 누가복음 성령이라 했잖아요. 킵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오른쪽 강도 갑자기 그냥 같이 여가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쪽 강도한테 야 너와 나는 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뭔 죄가 있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염치 없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혹이라도 주님 천국 갈 때 나 좀 데려가세요. 저 염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한테 염치 없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스플라크 되지 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바로 오늘 밤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해가 없어요. 그게 바라봐 그 사건을 주시다니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왼쪽 강도는 하나님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비방했잖아요. 똑같이 오늘날 지금 거의가 다 왼쪽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이걸 진리를 모르면 다 왼쪽이에요. 애가 없습니다. 그 행위대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 안 보내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옥임을 처절히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이 역사에서 너무 행복질 하시면 안 돼요. 기쁨을 누리시면 안 돼요. 이건 다 헛것이라니까요. 꿈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어디 보시냐면 21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악과 선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같이 있다잖아요. 그렇죠. 깨달았노니 선이 이제 성령이 선이고 또 나는 전부 악이고 내가 이 역사의 전부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바나바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내 속에 싸우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는 거 항상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환란이라니까요. 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내 죄를 막 폭로시키기 때문에 죄를 막 폭로시켜서 잘라내기 때문에 성령의 낮은 검으로 잘라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호라 밑에 보니까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벌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숨기노라. 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벌에서 그 당시 때 사망이 그거 말입니다. 내가 사람 죽이면 그 경해보복법으로 죽인 사람과 죽은 사람을 차차지로 꽁꽁 묶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마주보게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와 같이 있으면 썩은 냄새는 펄펄 나죠. 그 정도 고통스럽다는 얘기에 지금 하나님이 이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그냥 폭로시키니까 내가 그렇게 아주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반드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 3층을 봤잖아요. 역사 속에서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못 느끼시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사망의 나를 좀 건져다오. 그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거리를 보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료다.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바로 감사가 나왔다. 이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완전히 역설이잖아요. 그렇게 다 고통스러운데 불구하고 감사가 그 희열이 있다니까요.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뭐 잘 되고 돈 몇 푼 벌고 밥 몇 끼 더 주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전에 지금요. 성경은 어디 보던데 그 애가 없단 말입니다. 부흥도 엉뚱하게 가면 안 돼요. 한번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처음 이걸 착각하고 계시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이거를 이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네 천국에 좋은 걸 주지 않거든.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 이하 얘기는 안 해요. 반드시 성령님 우리가 받게 되면은 할 수 있게 만든다니까요. 어거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억지로 시킨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환란을 겪고도 이 들립시스 환란을 겪고도 우리가 기쁨이 있다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역사 모든 것이 황폐하고 황홀하게 느껴지고
가치 없이 느껴지게 돼 있다. 돈 있고 없고 그런 걸 논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좋은 것을 준다잖아요. 좋은 것. 하나님 이게 성령님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반드시 이 좋은 것을 구하라. 아이테오, 제테오, 코우 문을 두드리라. 그 반드시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다 준다니까요. 우리한테. 그래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산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 뭐야? 부흥이 이거고 부흥이 3장 한번 보죠. 이거 딱 한 군데 나왔어요. 부흥이요. 보니까 3장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지금 바벨론 완전히 바벨론한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이 그 전 그림이 그렇단 말이에요. 문맥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깨달아버리고 맞습니다. 부흥해 주십시오. 부흥해 수년 내에 저를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가요. 죽여주시옵소서. 내 꼬리 잘라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 정작 꼬리를 잘라주세요. 내가 그래야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어떤 나에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이죠. 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를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내 창자가 흔들린 것처럼 아주 너무너무 힘들대요. 환난이래요. 이 성령이 나에 들어와서 왜 내 죄를 폭로시키니까. 왜 폭로시켰다는 얘기는 미투 사건 못 봤어요? 미투 사건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하면 그 뛰어내렸어. 아파트에서 조민기인가 그분도 보세요. 죽기보다 싫거든 이 폭로 잡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죽기보다 싫은 걸 역사 속에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가 모든 다 필드백 똥벌레라는 걸 알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냥 얼마나 구속시킨다는 것도 아닌데 역사 속에 그냥 폭로를 시키니까 그게 사실 복인데 부흥이 떨어져 내려버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렇게 막 국민들 폭로시키는 거는 그건 그들이 복 있다니까요. 복 있는 자들 저들이요. 그런데 그거를 못 누려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걸 저는 이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제가 400장 A4 용지 보냈어요. 감옥에다가 교도소에다가 진리를 누리시라고. 그냥 아들 아니면 못 본다니까요. 어차피 뭐 MB는 나중에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MB만 그냥 이거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컴퓨터에서 그냥 그대로 또 보냈어요. 그런데 못 느끼시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아들 아닌다는 이 말씀 해도 못 알아먹고 저만 피곤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이죠. 불쌍한 거죠.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선악 구조로 역사를 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 인고기 잡아먹고 사람 죽이는 저 누구요 아니 막가판가요? 내가 모르겠는데 막가판가 그 걔들 있잖아요 그거. 그들도요. 그가 마지막 그 사형 때 있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도 사랑한대요. 그걸 고백했거든요. 그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가 나쁜 놈, 좋은 놈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천국 가보세요. 어떤 놈이 지옥 가 있는가, 어떤 놈이 천국 가 있는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은 저놈은 진짜 돌아도 안 될 놈인데 저놈이 천국에 와 있거든. 아니 그렇다면 성경이 전부 안 맞아야죠. 아니 다윗은 자기 부하 누구요? 그 부하를 우리야 부하 아내를 그냥 범했고 뺏었고 또 그 죄가 들킬까봐 그 우리야까지 그냥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전쟁터에 있는 놈한테 교살까지 시켰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뭐 다윗이 더 나쁜 성경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저번에도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누구예요? 그 충신 장세동이가 장세동이가 이렇게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장세동이 부인을 지금 범하고 장세동이를 그 부인을 범한 그 간음이 들킬까봐 장세동 북한에 내보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게 다윗하고. 이런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나오면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건인가 모든 현상을 가지고
그 사건 속에는 그 진위를 알으셔야지.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도 아 이게 복음의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구나. 저 사건은 박근혜 이명박 전 사건은 아 저런 게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그게 전부 내가 박근혜가 되고 내가 마카파가 돼야 되고 내가 조두순이가 돼야 되고 내가 모세가 돼야 되고 다윗이 돼야 되고 내가 바벨론이 돼야 되고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서 일어난다니 그게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더 힘들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아들이면 하나님 100%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먼저 알아버려야지. 아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와갖고 내 아들 저거를 완전히 그냥 환란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이고 제가 환란 다 당하고 있네. 남의 걸 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서 살고 있네. 아이고 제가 진리를 알아버렸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우리한테 고생을 시키겠냐고요. 하나님이 왜 고생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주고 싶으지.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아들을 이 환란을 주려고 시키려고 하면은 몰라버리면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우는 거예요. 몇 번 울었잖아요. 나사로 거기서도 울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마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이 마약을 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야죠. 때려서 그냥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쾌락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요.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는데요. 사랑한대요. 그걸 느끼셔야 된다. 그 사랑을 알아야 느낄 거 아니에요. 모르고 어떻게 느끼냔 말입니다. 이 역사가 반드시 우리는 돼지 지연 열매인 걸 처절하게 알으셔야 된다니까. 귀신이 먼저 잘 알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내가 돼지 군대에서도 귀신 들려있는 무덤에 옷 벗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니까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오니까 그래. 지금 오늘 전부가 지금 귀신 들려있는 거예요.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 전부.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다니까 때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을 못 받아버리면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옵니까? 전부 귀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퓨뉴마가 성령이잖아요. 퓨뉴마 다이모니움. 바로 성령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게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나쁜 말, 라하, 르와크, 라하 해버리면 악령, 그게 악령을 믿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하나님을 잘못 믿어버리면 똑같다는 게 성경은요. 그게 내 속에서 지금 모든 계시고 있는 전쟁이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가셔야 부활 때 첫째 부활이 되셔야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첫째 부활이 안 되면 둘째 부활에 심판밖에 없다니까요. 첫째 부활이 돼야 그냥 심판을 바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역사에 다 심판 받아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한테 뭔 율법 고소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어디보다 예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24편 한번 보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4편 어디를 보시냐면 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선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오늘 그대로 말 나오네요. 마음이 청결하여 깨끗하고 선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자란 말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저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그게 의인이 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오늘 모든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6절도 보죠. 46절 시편 46절 1절 볼까요? 1절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피난처인 걸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피난처 해주냐. 이게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심플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악독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하나님을 아주 악독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아주 이렇게 피난처이시고 그러는데 그걸 느끼셔야 되는데 표피적으로 믿어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10절도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들고 뛸라 하지 마시라니까. 그게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거죠. 그게 선악과 따먹고 보암이 스럽고 모임도 스럽고 지혜로운 탐스럽고 그게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게 들고 뛰어버리면 그냥 진리도 모르고 그냥 성경 한답시고 가가지고 그냥 선물만 팔리발이 주고 그들 요것만 깨고 오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 소인다고 오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교회 커지게 해야 되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개돈 내고 보험료 납부하고 가고 오늘날 교회가 전부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거 그럴 때 반드시 목회자는 여기서 죄를 폭로시키셔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죄에 자꾸 알아가야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를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아벌고 바로 의인이 되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제목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을 보시는 그 복을 받으셔서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혹 숨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알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에 늘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그 죄를 폭로시키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그 참 뜻을 알아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는 저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